1년 전 2020년 5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2019년 한국복지 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는지 의견의 동의 여부를 답하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실려 있었습니다. 해당 설문은 2019년 2월에서부터 5월까지 전국에 있는 6,331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되었습니다. 응답자의 23.34%가 자녀에게 부모 부양의 의무가 있다, 또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응답한 반면에 40.94%는 자녀에게 부모 부양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옳지 않다, 나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 그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35.72%는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취한 사람들의 심리 기저를 가만히 살펴보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도리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형편이 안 되거나 모실 경우 예견되는 어려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뜻 찬성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의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추정이 맞는다면 모호하게 응답한 35.72%도 결국에는 자녀에게 부모 부양의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문의 결과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부양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느끼는 정도가 자녀들의 소득 수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중에 43.07%가 부모를 부양할 수 없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 수준이 비교적 괜찮다고 여겨지는 가구들 역시 40.72%나 부모를 부양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해서 볼 때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만큼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을 내가 마땅히 부양해야 한다 하는 이런 논리는 더 이상 현실성이 없는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가족화, 핵가족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되는 사회 현상이다, 그렇게 여겨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한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효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형 문자인 한자에서도 효도 효자가 자식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기본적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할 것 4가지,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 6가지로 구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6개의 계명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어야 할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효는 인간 본연의 도리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게 되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효가 백행의 근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건만 오늘의 세태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 부모 사후 상속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런 법까지 만들게 되었나 하는 생각에 민망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인데 어쩌겠습니까? 대법원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의 부양료 심판 청구 건수가 2002년 68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270건으로 4배나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증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첨예하게 서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법의 도움을 구한 경우만 이런 것이고, 실제로 이런저런 갈등 속에서 소가리를 하는 그런 사례까지 다 포함한다면 아마 그 숫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녀들에게 심한 학대를 받고 있는 노인이 10명 중 1명꼴은 좋게 된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빌어 훈계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명령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 안에서 효를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주님 안에서 효를 행한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는 효를 행하되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51절에 보면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부모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순종하며 받드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요셉과 마리아의 실수를 거론해 놓고선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고 받드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완벽한 부모다, 나는 완벽한 할아버지 할머니다, 자신에게 손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그러할진데 거슬러 올라가서 내 부모님, 내 조부모님,
그들은 완벽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부모님, 그들 역시 불완전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분들의 훈육 방식이나 가르침 반드시 옳았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보면 그런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부여해 놓으신 권위나 영광을 손상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요셉과 마리아 인격이나 훈육 방법에 있어서 분명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들의 가정에 보내시고 이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셨기 때문에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부족함을 이유 삼아 나는 굳이 부모님에게 지극정성을 다해 효도할 이유가 없다, 기본 도리만 다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효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 안에서 효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부모님을 주님 섬기듯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 이의를 제기하시는 자녀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부모님은 인격적으로 불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어머니 너무 힘들게 만드셨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상처를 많이 주신 분이신데 내가 그런 부모님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 다른 가정의 부모님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부모님, 내가 알고 있는 부모님에게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찾아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거부감을 드러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이듯이 자녀에게서 부모님 역시 훌륭하시나 그렇지 못하시나 여전히 나의 부모님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만 가질 수 있어도 효를 행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고 우리의 효도 역시 보다 진실되고 아름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효를 행하라 하는 말씀 속에 담긴 최고의 의미는 부모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인 자녀는 비그리스도인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효, 믿음의 효도이면서 최고의 효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 효를 행하시면 그 부모님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머지않은 장래에 다 주님께로 나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여러분의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전환되어질 것입니다.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명하시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다에 해당하는 헬라가 히바쿠오입니다. 귀를 기울이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몰이라고 하는 성서신학자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주저없는 마음으로 주의하여 듣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몰의 해석에 근거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순종의 개념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 이런저런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이 틀렸을 수도 있고, 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바가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님의 말씀을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폄훼해도 좋다는 그런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부모님의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경무에 어긋난 것이라면, 아버지, 어머니,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조심스럽게 재차 부모님께 의견을 여쭙는 식으로 대화를 전개시켜 가야 합니다. 이게 자녀의 도리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효도란 내 방법, 내 기준을 지나치게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아주 과학적으로 또 위생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분명 잘하는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에게까지 강요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공경에 해당하는 헬라가 티마오입니다.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경의를 표하다, 호의를 가지고 방문하다라는 뜻을 내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존경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낳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나를 양육하셨다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부모님은 자녀들의 존경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간혹 부모님을 향해 내가 낳아달라고 했나요? 낳기만 하면 다입니까? 낳았으면 책임을 지고 잘 키우셔야지, 그렇게 대드는 자녀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흔히들 노도 강풍 시기를 말하는 사춘기 때야 아직 철없는 때이니까, 자기 감정 조절도 안 되는 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성한 후에도 또 자신 역시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 생각이 바른 자녀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오셨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의 형편과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나를 이만큼 키워내신 것만 해도 우리 부모님은 기적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경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부양입니다.
부양이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 중에는 이 부양의 의무를 립 서비스로 말로 다 떼어버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양육하면서 그렇게 입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하셨다면 우리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한다 한들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마는 우리 부모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친히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우리의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의 그런 수고 덕에 없는 살림에서라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이렇게 어엿한 사회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부모님이 핏덩이 같은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가능키나 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노인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첫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현금이고, 세 번째가 지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께 뭐 돈이 그리 필요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물론 사회활동이 뜸해지신 부모님들 큰 돈이 필요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부모님 몰래 어디 돈 감추어 두었다가 손자 손녀 오면 그 손에 단돈 얼마라도 쥐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은 해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정말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능한 것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우리의 형편과 처지 뻔히 아는데 우리에게 억만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큰 집을 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드리고 그저 작은 용돈이지만 이번 달에 적게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며 건네주는 그 소소한 행복 속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고, 내가 저놈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효도는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복들일까요? 바로 형통과 장수의 복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 효도를 통해서 복을 받은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모압 여인 룻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룻은 남편을 사별한 후에 역시 가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자기 편에서 볼 때는 이방 나라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누구 하나에게 가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룻은 거기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시어머니 배에 골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해서 룻은 그 지방의 유지이자 집안 사람인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훗날 다윗의 증조부가 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인물입니다. 이로 인해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룻이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룻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싶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효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녀 생활 좀 신실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